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느 때와는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안으로 확 들어가시는 목사님들과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을 취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이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대로 인하여서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궁극적인 목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은 나팔소리, 특별히 7번째 나팔소리가 울리기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6번째 봉인이 풀려지고 7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를 잘 설명했던 것처럼 6번째 나팔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7번째 나팔소리가 울리기 전에 어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간에 있는 여러 일들처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말씀에서 더 힘센 천사가 나와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고,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만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올라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 7번째 나팔소리가 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나 또 의미하고 있는 바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하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사, 그리고 이 천사의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10장과 11장을 해석할 때 이 나팔소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나팔소리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팔소리가 6번째까지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이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7번째 나팔소리에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있게 된다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전에 받은 이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인침받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예언을 주시고 네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해야겠다,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라는 명령을 함께 주신 거구나. 이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사명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먹었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들린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전해야 하는데, 이게 배에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하려고 할 때 엄청난 부담감과 그리고 상황에 녹록지 않은 여러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메시지,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밖에 할 수가 없다. 첫 번째, 당신은 갈 수 있다. 두 번째, 당신은 보낼 수 있다. 세 번째, 당신은 불순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밖에 순종을 못한다. 무시할 수 있다. 이거는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라. 그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더 간절히 전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라고 들려오는 찬양의 내용 소리를 우리가 주목하여 봅니다. 10장과 11장 말씀을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지우고 다시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될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7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의 셋째의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10장과 11장 말씀의 여러 말씀들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들을 많이 하느냐? 10장 1절에 등장하는 다른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고, 그리고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사람들이 말하는 7년 환란의 전반부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다가 그 말미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7번째 나팔소리가 울리고, 그 7번째 나팔소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소리이고, 그때에 휴거가 있고,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휴거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란 시기가 이제 바로 이어져서 12장 6절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어져서 인류 마지막 전쟁의 준비를 하게 되고, 전쟁이 있고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이 땅이 마무리되게 된다. 이 전체적인 큰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이 10장과 11장 말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들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설명하신 것을 놓고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요한계시록에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 그것 때문에 기인한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휴거란 말이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날, 인류의 마지막 날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성경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인용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명확한 단어로 없습니다. 10장에 나오는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여러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가 울리고 3년 반 6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될 환란의 시기, 이거 두 개를 그냥 합쳐서 그냥 문자 그대로 단어를 합쳐서 7년 동안의 대환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3년 6개월에 대한 해석과 그것이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3년 6개월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퍼즐 조각들을 주셨는데 이 퍼즐 조각들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큰 그림을 조각조각 쪼개내어 있는 퍼즐 조각을 가지고 맞추는데 비슷한 모양도 많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퍼즐 조각이 다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군데 많이 빠져 있어서 이 모습을 이렇게 돼도 될 것 같고 이 모습을 이렇게 돼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단에 가까울수록 이것의 한 가지 해석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상징적인 언어이고 상징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깨달음과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함께 보게 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서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만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굉장히 용감한 일입니다. 용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자기의 생각대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전원사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한계시록 기도가 참 많이 나온다.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몇 번 요한계시록을 정독하고 관련된 책들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영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것들이지. 이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칼빈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예 주석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이것이 상징적인 여러 다양성과 다양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예 주석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만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한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30분 읽고 처음과 끝을 다 알았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존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되게 위험한 분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는구나 라고 오히려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30분 만에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으로 가지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이야기를 조합해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70일의 환상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1200일에 있을 이야기들이 3년 6개월을 이야기도 하고 한때, 두때,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시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하나로 겹쳐져서 많이 중첩되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7년 후에 환란처럼 보여져 있는 환란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두려워해라,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을 놓고 대비해라,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IMF가 있었습니다. 다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날 IMF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2001년 8월 23일 날 IMF 조정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2000년 12월 달에 끝났다고들 이야기합니다. 2000년 12월 달에 이제 많은 부채들을 IMF에 상환하고 외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왔다. 3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IMF라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하게 우리가 지원을 받은 그런 일이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3년여 시간 동안이 사람마다 그 시간을 3년이라 보기도 하고 3년 6개월, 3년 8개월이라고도 보지만 엄청나게 사람들이 힘들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했을 때 IMF 기간 때 힘들었어 라고는 기억하지만 그 3년 6개월이 힘들었어 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는 직접 그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힘들었다는 경험도 너무 분명하고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것도 너무 선명한데 그게 얼마나 길까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났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이후에 후폭풍과 왜 그때보다 나아지지 않지라고 사람들이 어려워들 합니다. 본문에서 3년 6개월 동안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관찰자로서 떨어져서 그 일을 통과하지 않고 그 일을 관찰해서 보는 사람은 IMF가 3년 동안이나 지속됐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IMF를 실제 겪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예언대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3년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삶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시간이 되니까 변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분과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더 큰 힘센 천사라는 그 말이 세 개가 조합이 돼서 예수님인가 보다 이 더 힘센 천사가. 근데 어떤 학자들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라고 나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나팔 소리라는 것이 또 한 구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절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가 분명히 사람들이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나 올라갈 것이나 말씀이 없어도 이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말씀 우리가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를 놓고 우리가 대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때에는 죽은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심판받고 상을 받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시기, 어려움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그분께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영역들을,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떤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곳에 가서 듣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해석 틀의 하나를 메워서 이런 건가 봐.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되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섣불리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과 원하는 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메워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주님이 오실 것을 놓고 기대하고 준비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워하지 말아라. 말씀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주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보여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도 이 말씀을 여전히 요한에게 하시고 너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 두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묘사된 것을 해석할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님이 명확하게 오신다. 그 오실 주님을 만난 날을 우리가 준비한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놓고 대비하라, 마지막 날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